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으로 볼 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내게 간증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위태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의미하게 우리가 간증이 없이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신앙이 습관화되고 고착화돼서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리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해. 그러면 이 비교의식은 잘못하면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공로의식입니다. 나는 했잖아, 나는 해서 이만큼 됐잖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 안에서 자랑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결코 그 자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흥정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흥정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니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할 때니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런 흥정의식은 신앙이 가져서는 안 될 절대의식 중에 하나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만 경험했기에 결국 뭐요? 교회를 험담하는 안티 방해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지금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있다면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나오면 감사가 떨어졌다는 증거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지만 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빚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반드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없는 기도, 은혜 없는 믿음은 마치 소관 없는 춤과 같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날에 내가 응답했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르실 때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잘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고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만약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세상이 누구보다 더 안타깝고 비극적인 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은혜 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착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손에 그네를 내리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의고는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의공은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 영혼들이 수동케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걸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십자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설교를 싫어하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왜 그냐고 물어보면 좀 부담스럽고 또 가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신학교에 교수로 계시다가 한국에 내려와서 지금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다국적이니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북미, 남미 수많은 사람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모여드는데 거기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다 암송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만큼 성경의 핵심 구절이며 우리 마음속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니고데모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즉 하늘에 속한 자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알아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끝날 쯤 되면 니고데모가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다음에 제일 먼저 시체를 가지러 아니와도 요셉이 왔고 두 번째 니고데모가 옵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히 유명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만큼 그랬다는 것은 그가 주님 만나고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림, 피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그 피를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우리들의 이 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피였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며 무죄한 피이며 예수님 피에는 죄에 오염된 인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는 잘 알 수 없었지만은 의학적으로
아이가 산모의 자궁에 있을 때 영양분은 흡수하지만 자기의 피는 자기 스스로 생성된다는 겁니다. 태아의 피는 모두 태아의 사실에게 형성된 것입니다. 엄마의 혈액형과 아이 혈액형과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 합쳐지게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낯을 주면서 농번기이기 때문에 별을 빼라고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 농번기에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농번기 수다를 위해서 줄 정도로 아주 농사일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 농번기 때문에 일을 했기에 할아버지가 낯을 주면서 구역을 정해주면서 오전까지 일을 마치라고 시켰습니다. 손자는 그 낯을 들고서 볕을 빼다가 졸음이 나서 그만 쪽에서 콜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밤잠을 자는데 뭐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저기서 할아버지가 성난 얼굴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상당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 손자가 일어나고 노는 모습이 화가 났던지 아주 화가 난 그런 표정으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손자에게 묻습니다. 너 일 다 마쳤니? 자, 손자가 대답합니다.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자가 놨던 낫을 갖다 한 두 성에 갖다 놓고 할아버지의 손에서 냈던 큰 책증으로 낫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이놈아 우리 손자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괴로움을 펴서 우리 손자 일을 못하게 하면서 낫을 책증으로 막 때립니다. 한참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낫을 집어서 손자에게 줍니다. 이제 이 낫이 왔는데 말을 잘 들을 거다. 근데 손자가 하는 말에 예,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낫을 들고서 별을 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가 성장해서 이런 길을 남깁니다. 그 할아버지 귀가 할아버지가 하신 일과 바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에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류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18일 자리에 아들을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그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매달려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절에서 십자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존 타이틀은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질문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려고 잔뜩 벼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있어서 그것을 막으셨다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사건도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절대주의신 하나님이 7년하고도 16막측한 계획 아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하고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일어난 사건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셨을까요? 그것도 순종하고 잘 따르는 인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반 죄인들만 골라서 싫어하는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이 악한 죄인을 왜 사랑하셨냐는 말입니다.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의 시기의 본질상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시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뭐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 영어로 기브라고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아브라도 기브 보면 포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포기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극작가 도르시는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 그들은 저 한 번 하지 않고 순수히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의 혈관에서 핏발의 성에 떨어져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를 피할 수만 있다면 내게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킨 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20절 보면 젖는 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요. 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기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당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 피에 떨어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뎌야 한다는 영적인 고통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심판을 실제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순간 인류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짊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잿덩어리가 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잿덩어리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가 없으시기에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잿덩어리가 됐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얼굴을 돌리셔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성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호세가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러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주신 특별 계시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그분이 인격적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친밀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진리나 원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의 그 군대가 스웨덴 산맥을 넘어서 스웨덴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페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에 감옥에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종교에 관련된 죄인들이 사실 있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그 감옥을 열었을 때 거기는 세고랑을 차고 발고랑을 찬 한 예수 믿는 사자가 그냥 그 죽어진 모습만 봐도 얼마나 비참해 죽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그만 산방의 벽에다가 아주 조잡스럽게 띄어서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서 만들어 놨고 그 내에 곳에는 이런 글씨를 써놨다고 합니다. 위에는 십자가 위에는 높이, 밑에는 깊이, 왼쪽에는 넓이, 왼쪽에는 길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높이와 십자가의 깊이와 십자가의 넓이와 십자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고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볼 때는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그런 글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선언을 듣기 좋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건 정말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장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성경의 선언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성경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이러면 무의미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때로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사랑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랑을 찾읍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찾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내를 보내신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격적인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결단을 기도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